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해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실 때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삶을 지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그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난 것 없게 선포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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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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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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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결단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김주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들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복음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질 때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록을 작성해 나가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6주차 복음 미션은 영혼과 차 한잔 하게입니다. 교회학교 친구 전도 축제가 6월 9일까지 매주 주일 11시 각 부서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한 토요 기도 모임은 매주 오후 1시 30분 1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세드 위원회에서 주사랑 공동체의 베이비박스 아기 돌봄과 구로 지역 미혼모를 후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플리마켓 및 후원 홍보를 5월 26일 1층 로비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뜨는 집 개원 25주년 기념 예배를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에 하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감사 헌금 범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현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윤양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경자 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회복지 헌금 우리 백송암, 성교 헌금 백송암, 복지관 헌금 백송암 역시 드리셨습니다. 이 무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시골에서 재밌게 놀았던 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명 땅 따먹기라는 게임인데요. 운동장이나 공터에서 커다란 사각형을 그리고 그 납작하고 둥글둥글한 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한 구석에 차지해서 손으로 뺨을 재서 자기 집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가위바위보를 정한 다음에 자신의 집에서부터 몇 번의 돌을 튕겨서 들어가야 되죠? 3번에, 안 해보셨나요? 3번의 돌을 튕기면 3번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으로 돌아오면 그 돌이 거쳐간 모든 지면이 다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땅의 구역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의 땅도 역시 3번의 돌을 튕겨서 그 3번의 돌이 지나가는 곳에 다른 사람의 땅이다 하더라도 그 땅은 다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일명 땅 따먹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창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님께서 저녁 먹자, 어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위해서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큰 커다란 땅을 내가 차지했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 되면 털고 일어나는 그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거대한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 진짜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면 다시 그 땅 지워서 다시 게임을 하게 되는 게 일명 땅 따먹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현장은 가짜의 땅이 아니라 진짜 땅을 분배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현장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이 옥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가나안 땅의 남부에 16명의 왕을 그리고 북부에 15명의 왕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승리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 13장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정복했던 땅을 지파별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땅을 나누고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땅들이 다 비옥하거나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일명 땅 따먹기의 놀이가 아닙니다. 진짜 땅을 분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리고 모든 지파도 그 순간 숨을 머금고 잔뜩 긴장한 채 이 갈렙의 행동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2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지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여호수아와 생존자였던 갈렙이 그 앞에 나와서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 어떤 산지를 말하는 것인가? 이 본문을 인용해서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힘을 주어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후렴만 되면 우리는 흥분한 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찬양하며 그 땅을 주님께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 산지와
오늘 본문에서 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 사실 전혀 다른 의미의 산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산지거든요.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산지입니다. 왜 이 산지가 그토록 부담스러운 땅이었는가? 이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헤브론 산지는 그야말로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마 학을 떼었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의 단어일 겁니다. 두려움의 지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들에게 약 40년 전에, 45년 전에 있었던 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약 45년 전에 이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와서는 그 땅에 엄청나게 비옥한 그런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같이 악평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 당시에 그 땅을 악평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가보니까 이 성에 성도 엄청나게 큰 데다가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 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산지를 보고 와서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려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메마른 광야를 뺑뺑이 돌았던 일이 바로 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루어졌던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헤브론이란 단어만 들어도요, 그야말로 두려움의 트라우마, 과거의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아픈 상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 땅을 달라, 그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지금 이 갈렙 어르신의 태도와 행동이 이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리고 황당하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갈렙 어르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르신 지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헤브론입니까? 거기 말고 해안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 그 해안가 거기 땅 요구하면 거기에서 좀 낚시도 좀 하고, 그 해안가 절경 좋은, 요즘에 자전거 라이딩이 붐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 그 해안가 절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풍경이 있는 해안가를 요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코스일 텐데, 아니면 해안가 말고 좀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가축도 좀 기를 수 있는 그 비옥하고 넓은 땅, 그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헤브론, 그것도 해발 1000m에 가까이에 있는 그 높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유다 지파 곳곳에서 이런 탄식과 원망이 새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 어떤 산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여러분, 이 산지는 어떤 산지죠? 기왕이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기왕이면 좀 큰 집, 기왕이면 내가 투자한 그 땅이 하나님 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이 배우자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좀 살게, 잘 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바로 그런 좋은 땅,
혹시 그런 좋은 땅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얼마나 곳곳에 섬길 곳이 많이 보입니까? 이곳 저곳이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좀 보여지는 그 자리, 기왕이면 남들이 좀 알아주는 그 자리, 그런 자리를 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남들도 하기 부담스러운 자리, 껄끄러운 일, 하기 싫은 일,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지금 동행전도 축제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동행전도 축제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전도를 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좀 쉬운 영혼, 기왕이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이 전도 대상자도 좀 가려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 바로 그런 산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산지를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은 왜 그토록 이 부담스러운 땅,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좀 부담스러운 그곳,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왜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떤 자리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헤브론은 갈렙에게 있어서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고향 같은 곳, 자신과 자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조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주하였을 때 그 거주했던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조카 롯이 원하던 땅으로 그를 보내던 밤, 그 깊고 허전함과 삶의 외로움에 어떻게 앞을 나가야 될지 인생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 그 은혜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교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곳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 이삭이 뛰놀았던 곳도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이삭이 누구를 낳죠?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뛰놀았던 곳도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짐승 같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가고자 했던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곳도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이 그토록 이곳 헤브론에 돌아오고자 했을까? 이 헤브론에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 헤브론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야 할 땅이고 앞으로 자신이 죽어야 할 땅이며 자신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이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헤브론을 아무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렵다는 이유로, 높다는 이유로,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갈렙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갈렙과 같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향 같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쏟았던 여러분 그 자리, 아무것도 없었어도, 되는 것 하나도 없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여러분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의 자리,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 여러분 은혜의 그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갈렙은 왜 그토록 부담스러운 땅,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나에게 부담스러운 그 자리,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곳이 바로 나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45년이 지나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보고 있는 이 산지 헤브론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갈렙의 이 마음,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갈렙의 지금 마음은 어땠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45년 전에 2년여의 방황 끝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지만 이 갈렙은 다른 지파 대표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헤브론 땅을 보고 온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자신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지파들이 악평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보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니야, 그 땅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들어가자 라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을 향해 그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려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45년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똑똑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헤브론 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갈렙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갈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헤브론 땅, 저 땅 헤브론은 45년 전에 우리가 차지했어야 할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차지했어야 할 땅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게 그 땅을 그때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의 마음 속에 어떤 불같은 마음이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바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없어진 게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다. 바로 백성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은 진짜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에게 있어 헤브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바로 사명의 자리, 바로 그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유 오늘도 시작이네. 아우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나 눈을 뜰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탁 떠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왜 이곳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구로 지역에 나아가 이 관악구와 서울 지역에 나아가 이 조국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내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내가 낳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 여자를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었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해필이었으면 이 여자였을까? 이 남자였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왜 그토록 부담스러운 땅,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왜 자꾸만 우리의 눈을 들면 부담스러운 자리,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보이고 자꾸만 하나님의 나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헤브론, 이 갈렙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 땅의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레위 지파로 넘어가게 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도피성 중의 하나로 이 헤브론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당시에 이 법 중에는 눈에는 뭐로?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면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나무를 하다가 낯을 뱉는데 그 낯이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에 숨게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살아생전의 꿈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살아생전의 꿈은 생전에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보는 거겠죠. 돌아가서.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으로 온 사람이 죄가 사해지는 방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왔을 때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됩니다. 도피성에 왔을 때 그때 관장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그는 죄 씻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도피성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이라고 하는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그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살다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이 모형화시켰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물론 여기까지 보았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있어서 하나님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이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산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산지로 바로 이 헤브론을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땅,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오늘 내가 꾸고 있는 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위 나의 야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혹시 나의 야망과의 이 차이, 분별력이 어디서 있는 것일까요? 여러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과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꿈이 이루기 전과 후에 태도가 돌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뭐래도 야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전과 그 꿈이 이루어지긴 이후에도 동일한 태도로 그 꿈 앞에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나중에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좋은 영토를 어떻게 합니까?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마음껏 내어 놓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만 이 도피성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야망이었을 것이고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결코 그 좋은 땅을 도피성으로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갈렙이 그 어렵게 얻은 땅을 그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헤브론의 정복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야망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원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하나님의 꿈의 분별은 기준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그 꿈을 위해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셨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전과 또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이룬 이후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이 고등학생들 막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대학만 보내주시면, 이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술만 퍼마시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흔히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게 승진만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승진되고 난 이후에는 똑같이 다른 상사들과 같이 직장 동료, 직장 후배들 등쳐먹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똑같이 못 살게 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이 번창만 내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수많은 직원들을 이제 함께 동역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업의 번창 전과 번창 이후에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떠한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근에 유키즈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요구르트 판매왕 이 김선란 아주머니에 대한 그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한 병이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22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20원짜리 요구르트, 이 요구르트를 이 전국에 가장 많이 판매한 이 분이 바로 이 김선란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신데 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요구르트를 가장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이 혼자서 연 매출 220원짜리 요구르트를 팔아서 얼마를 이윤을 남기셨는지 아십니까? 2억 3천만 원. 2억 3천, 안 놀, 억은 별 돈도 아닙니까? 2억 3천만 원을 요구르트를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판매왕이 된 거죠. 여러분, 한 병당 220원짜리 요구르트를 팔아서 2억 3천만 원의 그 매출을 달성하려면 약 100만 개 정도를 요구르트를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100만 개. 감도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냥 이 요구르트를 팔았는데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이제 듣고 들으면서 참으로 놀라웠던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영업하시는 곳이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니라 인구가 겨우 3,000명밖에 없는 이 경기도 오포 일동 이 고산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런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매출 1위를 이곳에서 달성할 수 있었을까? 보통 우리는 이런 판매 왕을 보면 성격적으로 막 엄청 외향적이면서 막 활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시는 게 자기는 극내성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참 귀함이 그거예요. 이 내성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근 전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밝게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고객에게 밝게 웃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000명의 인구 그 중에서 이분이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영업하는 이 광주 오포읍의 고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공장지대라는 겁니다. 처음에 매출이 잘 안 돼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공장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업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공장에 들어가면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이분의 하루의 목표는 항상 한 명만 잡자. 그래서 이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이 아침밥을 먹고 나면 이 간식 타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특별히 이 작업 반장님, 이 작업 반장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분이 그 작업 반장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작업 반장에게 판매를 해서, 그럼 그 작업 반장 언니가 또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서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부분이 참으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분의 영업 비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봤더니요, 이 야쿠르트만을 전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야쿠르트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탕 같은 것, 조그마한 선물들을 따로 포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그걸 전달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이 고객이었던 한 언니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사실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상황을 듣고 상비약을 꺼내가지고 약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고객 만족. 그래서 상비약까지 갖출 정도로 이 고객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은 모자를 사야 되는데 모자 살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자를 사갖고 와가지고 이게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모자까지 선물할 정도였으니 연 매출 1위 달성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영업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루 종일 담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참 감동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 분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 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만나는 이 고객이 나를 만나서 기분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이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감동이 오고 도전이 된 것일까요? 영업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뛰어가시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오늘 내게 주신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꿈이 있는 그 영혼들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한 영혼을 붙들 때 여러분, 그 전도의 현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갈렙이 현실 때문에 만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면 됩니다.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 때문에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거기에 안일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현실 때문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 때문에 왔던 감사였기 때문에 그 현실이 머물러져 있으면 그는 거기서 안주하게 되고 거기서 안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이 갈렙과 같이 부담스러운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남들이 보기에 별로 탐탁치 않은 그 자리를 자꾸만 보여주시고 초청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담스러운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그곳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임을 알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자리임을 알기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 내게 보여주신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 가장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비의 자리,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직분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주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전도 동행 축제를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내게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놓고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내게 귀한 사명의